자, 이제 오늘 말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망의 말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라기 하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아니면 또 말라기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게 있습니까? 11조 잘 내라고 11조에 관한 말씀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보통 그렇게 많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말씀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배경, 그 당시의 배경 또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서 말라기를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더 깊게 보실 수 있고 또 좀 입체적으로 그 전에 이렇게 좀 흑백으로 보셨다면 좀 칼라로 보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말라기 말씀 이번에 말라기 말씀 또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제 자신이 굉장히 저부터 많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몇 장이라고요? 4장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또 4장은 더 정말 짧습니다. 6절, 6개 절밖에 없죠. 짧습니다. 6개 절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니까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이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결론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말의 결론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맨 뒤에 부분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말라기 맨 뒤에 말라기의 결론이 되는 거죠. 또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오늘 말씀이 구약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말라기의 결론이 뭐지? 구약의 결론이 뭐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말라기의 결론이자 구약의 결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는 좀 어렵고요.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거 끝에는 좀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뭐 뻔하네. 뻔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피상적으로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그 뜻이 뭔지 오늘 좀 말씀 같이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율법도 나오고요. 율법은 알겠는데 율례도 나오고요. 법도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죠? 율법 물론 전체를 주셨지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전체의 구약 율법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율례는 뭘까요? 율례는 구체적인 그 율법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법령, 규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뭐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포괄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율법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법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나오는 법도는 뭘까요? 법도는요 판결, 심판 마치 그 법관이 판결하고 이렇게 그 심판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그러한 그 율법의 각 규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특별히 그 율례는요 공식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법도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무슨 뜻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억해라 마음으로 알고 있어라 머리로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머리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머리로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요, 딱 돌아서면 벌써 절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맞죠?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 딱 들으면 오늘 뭐였지? 예, 어떨 때 저도 잊어버립니다. 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아이고, 우리도 좀 잊어버리고 싶지 않고 싶어요. 우리도 좀 기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외워버리나요? 예, 저는 20대 때요, 성경 말씀 많이 외웠습니다. 예, 외우니까 안 잊어버립니다. 그때 외웠던 거 지금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불행히도 그때 개역개정으로 외워서 이 새번역으로 바뀌니까 말씀이 새번역으로 보니까 좀 기억을 못하기는 하지만, 예,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외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외우는 건 좀 자신 없는데, 저도 좀 외우는 건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숫자 계산하는 건 좀 자신 있는데 외우는 거는 좀 자신 없습니다. 잘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삶 속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행하게 되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몸이 기억한다고 하죠. 제가 국민학교 때 처음 5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요. 자전거가 제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전거를 매일 탈 수 없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자전거 포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좀 빌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달 넘어서 자전거를 다시 타려고 하니까 이거를 다시 탈 수 있을까? 타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막상 다시 타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몸이 기억을 한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로만, 또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기억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그것은 율법이죠. 예,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라고도 많이 나오죠. 내정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거 누가 주신 거다? 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직접 주신 거니까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속성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게 율법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구체적으로 언어로, 글자로, 말로 표현하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그게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거는 모세에게 줬으니까 이거는 모세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모세한테 줬으니까 아니죠. 모세가 대표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세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그 명품 가방 그러더라고요. 가방이 뭐 웬만한 자동차 값만 하죠. 제가 이렇게 저거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저거를 보여드린 거는 막 저렇게 가방을요, 막 별도의 방에다가
별도의 하나님의 자녀를 저렇게 명품 가방처럼 마치 보물, 보석처럼 특별히 여기신다.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명품 가방처럼 저렇게 보관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명품 가방은 왜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비싸고 거의 뭐 자동차 값. 저는 저 가방 안 살 것 같은데요. 그냥 자동차 한 대 더 사지. 예, 왜 비싼 값을 주고 또 저렇게 보관하기도 힘들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가방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걸까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이 명품 가방처럼 대우받을 수 있다. 자, 이거 아닌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청년 때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에 다니고 또 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거 왠지 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왠지 좀 이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명품 가방처럼 마치 액세서리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읽지 못했는데, 묵상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중에 묵상하고 있죠. 사무엘상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를, 민족을,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공격해서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전부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멸하죠. 그런데 항상 보시면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보기에, 자기 생각에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짐승들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진멸하지 않죠. 이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안 사무엘이 사울을 다그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짐승들이요, 그 하나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쓰려고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변명을 하죠. 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순종했는데요. 순종해서 전쟁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서 아말렉 사람들 진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알아요. 근데 어떤 말씀 순종하고 또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순종을 하고, 또 어떤 부분,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또 나한테 유리한 말씀 순종하고, 이거 말씀했을 때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나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건 어떻다고? 이건 순종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으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래야 기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기억하는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 무슨 날일까요? 좀 감이 팍 오시죠? 이거 좋은 날이 아닌데. 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말라기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심판의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는 아직 구약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또 주의 크고 두려운 날,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초림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탄의 세력을 밟으세요. 세상을 심판하시지는 재림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영적인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그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 엘리야 예언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엘리야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 말 그대로 엘리야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대상에 나오는 엘리야 예언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우리 여기 역대상에 보면 역대하죠. 역대하 1장인가 2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역을 마치고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때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고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 예언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 엘리야 예언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엘리야하고요, 또 침례 요한하고는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어떤 부분에서 비슷합니까? 외형이 좀 비슷하죠. 외모습이 가죽 털옷을 아니죠. 두 사람 다 털옷을 입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떨어져서 광야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그 특권층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 숭배를 할 때에 엘리야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할 길을 예비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광야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결론, 또 동시에 구약에서 말라기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이니까, 마지막 부분이니까 구약의 결론인 것과 동시에 이 구약에서 정말 39권의 구약의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신약의 예고편이 바로 말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악한 짓을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나 봐.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그때 사람들이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의 말과 반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심판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전에 메시아를 예비할 광야의 소리를 보내실 것이다.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구약 마지막 책의 결론 부분에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 구약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신약에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시고 계세요? 우리 교리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율법을 잘 지킨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리적, 여러분 아시는 교리로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 한다 하더라도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다.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내가 정말 노력을 해봤는데 내가 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필요해요? 결국 주님이 필요하구나. 결국 주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하게 하는 기능, 그게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한계를 알고, 내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오셔야겠구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조금 앞에 2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만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온전히 순종하면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드디어 대망의 말라기 마지막 절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절이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에 앞서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이제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좀 이해가 좀 안 가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아버지는 누구? 자녀는 누구죠?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특히 영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과거 열조들, 이스라엘의 신앙의 열조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아들들, 그러니까 뭡니까? 그 후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회복해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갖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부분이죠. 6절 뒷부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내가 가서 이 땅을 진멸하지 않도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주를 내리시겠다,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바라시지 않으신 거예요. 심판을 바라시지 않으시지만 심판을 바라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본심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진멸했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타락하고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방 민족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양자택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양자택일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멸망당할 것인가? 또 멸망당할 것인가? 선지자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서 이제 회개의 기회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죄,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구원, 은혜, 또 복음,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구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말씀도 저주하겠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락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신약을 대비할 수 있도록
또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도록, 또 메시아를 기대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나요? 이 말씀은 신약의 침례 요한의 사역하고 연결됩니다. 침례는 똑같은 얘기하죠. 또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님께서 오심, 교회가 시작하는 이러한 사건들과 오늘 말씀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 구속의 사역, 이것은 신약 따로 구약 따로,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잊어버려요. 또 엘리야 예언자의 사역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특이하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누구하고 누가 나옵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또 엘리야라는 인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가 나오죠. 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죠? 또 엘리야는 우리 예언자,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모세 또 엘리야는 이 둘을 합쳐서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를 마감하면서 동시에 이제 구약을 닫으면서 말라기의 결론이자 구약의 결론,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전부 다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 어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좀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재건하고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계신데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거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데,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데 그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씀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제사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제사, 그냥 종교적인 제사에 끝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어? 그럼 최소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하나님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정말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서, 이러한 바람을 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소망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그냥 빨리빨리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넉넉히 기다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생명생 교회를 위해서 큰 그림,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뭘까요? 기다림은 소망의 다른 이름입니다.